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33절로 35절 봅니다.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오기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우리 청소년부 특송 없나 보지? 오늘 아침에 9시 좀 넘었는데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김 목사, 내가 40년 전부터 일기를 썼는데 옛날에 일기를 보니까 제 이름을 일기장에 썼나 봐요. 그때는 제가 집사였어요. 김한식 집사 때문에 교회가 안정적으로 되어지더라. 김한식 집사가 나를 도운 나의 오른팔이다 뭐 이런 얘기 썼나.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김한식 집사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 교회로 가다 뭐 이런 내용을 자기 일기장에 썼다고 하면서 일기장을 옛날 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제 이름이 막 일기장에 나오니까 저한테 지금 전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연말에 좀 찾아뵙고 인사를 몇 년 전에 드리고는 안 드려서 연말에 좀 찾아뵈야 되겠다 그랬는데 연말에 수술을 해가지고 받을까 말까 하다가 안 받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그 통화를 하고 나서 한 30분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초원이 이름을 줘줬거든요. 초원이 이름을 김초원 이름을 그 목사님이 줘줬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 생각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생각한 40년 전과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청소년부들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냈느냐,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내면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지금 환경은 벽이 쌓여 있고 캄캄하고 강을 건너야 하고 가는데 방해하는 올무들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한 일에는 반드시 응답이고 축복일 줄 확신해요. 그럼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믿는 자는 이건 문제 아니야. 금방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청소년부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이런 제목 붙일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 쓰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방법, 내 힘,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절대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절대 되지 않아요. 아,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승리했는데 그게 지금 통하느냐? 안 통해요. 항상 우리 앞에는 변수가 한두 가지 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머리로 만만 그걸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정복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일에 오케이 사인을 내셔야 돼요. 오케이, 내가 끝냈어. 이러야 모든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영안이 열려져서 보인다니까요. 이건 문제 아니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한 여정길을 한번 봐봐요.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길이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 정복이 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우리는 못 간다 이런 두 사람이 있다니까요. 벌써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종류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자석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이 쫙쫙 달라붙는다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창의적이 없어요. 하나님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초월 불가능해요. 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가나안의 여정길에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지만, 광야길의 과정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광야길을 통과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광야길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길에 다 여기서 솟고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에돔 족속이 문을 열어주면 좋겠는데 에돔 족속이 문을 안 열어줬어요.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왕의 대로라고 그래요. 우리가 길만 통과할게, 좀 문 좀 열어줘 이렇게 요청했는데 통과하도록 정중하게 요청했다니까. 그런데 분명히 봐요. 거절당해요. 에돔 족속이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이 에돔 족속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닫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에돔 족속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혔을 때 저거 나하고 인간적으로 저렇게 나한테 거절할 상황이 아닌데 참 기분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막혔다? 그 막힌 자리가 더 큰 은혜가 있다니까요. 더 큰 응답과 축복이 거기 숨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에돔이 아니라, 에돔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더 유익하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잘 봐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전쟁사 그랬어요. 전쟁사, 여호와의 전쟁사.
어제 아침에. 전쟁사가 뭐냐면 전쟁기라고 성경은 기록했지만 그게 전쟁의 역사, 승리한 기록들을 쭉 기록해 놨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만이에요. 오늘 이제 앞에 21절부터 우리 중고등부 많이 참석해서 성경 많이 읽으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안 읽었어요. 근데 앞에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에돔 족속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 지금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왕이 누구냐면 왕이 시온입니다. 시온이라는 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시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평화롭게 통과할 테니까 우리의 요청을 좀 받아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통과할 테니까 좀 받아줘. 여기 22절 한번 봐봐요. 자, 22절 보면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갈게. 우리 니네들 우물도 니네들 하나도 안 건들고 그냥 통과만 하도록 해줘. 이렇게 요청하는데 거절한다니까요. 23절 봐봐요. 23절 보면 시온이 이스라엘 시온이 누구라고요? 아모리 왕이라니까요.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거절한다니까. 용납하지 아니한다니까.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뭐하라고? 치려 지금 와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치려 광야로 나가서 야하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야하스가 누구냐면 장군입니다. 야하스라고 하는 장군을 시온이 보내갖고 야 저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훈련된 군사들이 있어요. 그냥 광야길 그냥 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24절 25절 봐봐요.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하나님 또 암몬은 치지 말래. 암몬은 너희들 조상이 너희들의 같은 형제이고 암몬은 건들지 말래요. 암몬의 자손은 견고한다. 25절 봐봐요.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어떻게 했어요? 아모리 족속의 성읍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이라는 곳과 그 모든 촌락에 이스라엘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허락했다?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승리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어야지.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부분 보면 또 기다리고 있네.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33절에 읽는 순간에 저는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지금 올라갑니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 바산 왕 옥이
그 군사들을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맞이하러 나온 줄 알았더니 환영하는 줄 알았더니 뭐 하자는 거예요? 바산왕이 싸우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니까. 이런 싸움이, 이런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경쟁이에요. 앞으로 봐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도 경쟁입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여러분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싸움은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은 백전백승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전쟁에 하나님이 34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바산한 옥을 뭐 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마. 끝났어요. 내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뭐 했대?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싸워서 얘들하고 싸워서 이긴 것 같이 그에게도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아모리 족속처럼 싸운 것처럼 싸워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은 백전백승입니다. 내 손에 그들을 붙일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으라니까요. 아모리와 싸워서 이긴 것처럼 너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승리케 할 거야. 이렇게 약속했다니까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일에 기간 동안에 경쟁해야 할 부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경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중요한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지금부터 내 힘 절대 승리 못해요. 내 노력, 내가 옛날에 경험해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지금 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이런 것만 가리킨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안 냈는데 내가 막 몸부림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분명히 열쇠가 틀린데 틀린 열쇠를 가지고 아무리 돌려보세요. 열리는지 안 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인이 맞다면 이건 100% 승리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맞물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사인을 허락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제 중고등부 갈 때 잠깐 내가 그런 메시지 줬어요. 여러분 바이올린이 조율이 안 됐는데 아무리 켜보세요. 근데 조율 안 된 바이올린의 음을 계속 들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틀린 음이 내 뇌에 각인돼 가지고 정상적인 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감각 상실이 돼요. 바이올린의 현을 조율하듯이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하루아침의 시작은 조율을 바로 해야 돼요. 생각의 조율을. 하나님과 생각이 맞는가? 이게 조율이 돼야 하루의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과 조율이 안 되는 사람이 묵상이 돼요? 하나님과 지금 조율이 안 맞았는데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역사해요? 안 해요. 하나님과 조율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음으로. 하나님은 도 그러는데 나는 솔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맞춰서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조율이 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문들이 보이는 거라.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따라가면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바산한 옥에게 허락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내 손에 모든 걸 다 붙였어. 이 말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35절 봐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두려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땅을 뭐 할 것이다? 점령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마지막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뭐가? 가나안 정복이 성취, 곧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가지고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래서 조율하는 순간, 하나님과 아침 시작이 조율되는 순간에 아, 이건 하나님이 뜻이 맞구나. 집중해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면 빨리 스톱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내는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마.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 믿어요. 아, 아들을 100세 아들 준다니까. 속으로 돌아가서 웃었다니까. 아이, 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속으로. 그래서 너 왜 웃냐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사라?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 허락하신 것은 안 믿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하셨고?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3절 봐봐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 3절 봐요. 이름까지도 허락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나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응답 오기 전에부터 은혜가 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셨다면 끝나요. 제가 집에 들어 늦은 시간에 우리 집 강아지 보고 제가 야, 폴 가자 하면 밖에 나가자 가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드려야 돼. 얘가 그냥 볼떡 일어나고 막 밖으로 빨리 나가자고 가자 소리 했잖아 너.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막 그래요. 우리 강아지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저처럼 드려야 되는데 가자 하니까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는 그렇게 듣죠? 그렇게 듣죠? 벌떡 일어나죠? 야,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요. 창세기 봐세요. 창세기 28장 4절 봐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야곱에게 뭐 했어요?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줄 거야. 그런데 안 믿는다니까요. 28장 15절 하나 더 봐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가면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도 봐요. 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속에 가니까 다윗 망할 상황에 가도 절대 안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요셉 웅덩이에 빠뜨림 당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있는데 애굽에 팔려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오직 언약으로 시작해야 뭐가 바뀌어지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돼요. 오직 언약 없는 생각, 복음 없는 생각, 그리스도 없는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전환시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생각을 공부 잘하려고 하기 전에 히브리서 3장 1절처럼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이 생각이 나를 뭘로 바꾸냐? 오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직으로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직 집중 정도가 아니에요. 오직 집중하는 자는 이렇게 유일성의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바뀌어지면, 오직으로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 유일성 응답은 절대 기대 못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재창조의 역사심 속에 우리에게 준비된 작품을 우리에게 반드시 만들어내시게 돼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려서부터 저렇게 엄마 아빠 때문에 복음을 듣고 저렇게 자란 렘넌트들의 앞으로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기대가 된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내시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생각이 바뀌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와요.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아, 염려할 필요 없구나. 걱정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있는데 이 맛을 한 번만 체험하면 이때부터 내 영혼에 각인되어져요. 오히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 해답이 보여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보여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문제만 만나면 넘어지고 내 앞에 있는 돌멩이 하나만 넘어지면 돌멩이에 넘어져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앉아있고 우리 앞에 조그만 길만 어려우면 가지도 못하고 그냥 좌절해버리고 앞으로 심각한 상황 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대 와요. 이제 뭐 설거지한다, 뭐 청소한다, 뭐 빨래 빤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말로 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만 하면 벌써 세탁기가 돌아가는 시대 온다니까요. 내 생각만 이렇게 하면 이 막 가서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는 시대 온다니까요. 눈만 이렇게 마주쳐도 생각하고 눈이 마주쳐 버리면은 지금 봐봐라는구나.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로봇이 청소하라는 사인이구나. 아니 눈만 마주쳐도 얘가 작동한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와요.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안 써도 되는 시대 와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할 것 아무리 해도 세상 거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마약 해야 돼요. 이제 마약이 껌 사는 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사는 시대 와요. 뭘로 이기겠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같이 마약하는 시대 온다니까요. 감당 못합니다. 벌써 사단이 완전한 시스템을 다 깔아놨어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만을 몰라요. 지금 펜타닐 전 세계에 완전히 깔려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안전하다? 안전지대가 없다니까요. 그런 중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여러분 진행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진행하면 여러분의 삶에 완벽한 여정을 하나님이 뭘로 채우냐면 응답으로 채운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로 조금만 진행하고 움직이면 나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허락하지 아니했는지가 구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금방 답이 나와요. 오히려 문제를 만나면 이런 사람에게는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답이 보이잖아요. 해석이 되니까. 공부 못하는 애는 문제를 잠깐만 읽어봐도 전부 답, 사지선다병이 4가지가 다 비슷한 답처럼 보여요.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을 못 찾아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조금만 기도하고 움직여 보세요. 그 문제에 우리가 뭐가 보이냐? 이렇게 완벽한 답이 보이는데 저건 문제 아니구나. 문제가 해석이 되는데, 이 사람에게 사건이 왔다. 사건 속에 사건을 재조명하면 이 속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숨어 있다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없었구나. 어려서 중고등부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떤 응답 받겠어요? 위기를 만났다. 위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내게 뭐냐, 이게 기회인데.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붙잡고 가는 렘넌트는 앞으로 100%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직 언약 안에 있지, 오직 말씀 붙잡고 가지.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움직여봐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점점 바뀌어지고, 이 비밀을 놓친 자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점점 밑으로 하락되게 되어 있어요. 바닥을 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은 자는 마지막 100% 승리한다니까. 이건 놓쳐봐요. 가는 발걸음마다 계속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된다니까요. 이 언약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만 하면 하나님은 이때부터 계속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것을 나의 이정표로, 목표로 삼고 간다. 이정표로 삼고 간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100%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고3 되면, 고3 때는 교회 안 나가도 돼, 공부해, 암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부터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지만, 말씀 붙잡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왜 성전을 짓게 만들고 시대마다 왜 교회를 세웠는지, 여기에 하나님이 왜 나를 중직자로, 제자로, 교사로 왜 세웠는지, 이거 여러분 바르게 깨달으면 여러분 이제 끝나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니구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언약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선포하는 것은 어디밖에 없냐면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해요? 아니, 김한식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하다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 뭐 하라고? 복음 선포하라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 각인시키라고, 말씀 뿌리 내리게 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교회를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중직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 여러분 확인해 봐요. 여기에 뭐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다니까요. 제대로 된 중직자는 교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영적인 유산으로 전달할까, 이 언약 전달에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언약은 전달 안 하고 맨날 학원만 다니라고 하고 암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애들은 일주일에 빠짐없이 토요일 말고는 계속 학원으로, 그것도 막 보통 3가지, 5가지, 어떤 애는 5가지 해야 돼. 심지어는 줄넘기 해야 되고 미술학원 가야 되고, 줄넘기도 학원이 있대. 우리 때는 줄넘기는 생각지도 무슨 학원 요즘 줄넘기 학원까지 다니지. 애들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학원 보내야지요, 필요하면. 그런데 뭐부터, 학원보다 더 중요한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부터 해주고 여러분 학원 가르치기를 바래요. 이건 안 가르치고 언약은 전달 안 해주고 학원만 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교회 생활 멀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요나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언약 전달 제대로 하고 아이들한테 이거 가르치세요. 전도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선교 가르쳐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재정부 보면 아이들이 유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까지 건축원금 이렇게 헌금 드린 게 계수에서 올라와요. 그거 볼 때 어려서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서 이 헌금을 제대로 가르쳤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서 전도 가르쳤다, 선교 가르쳤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게 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이정표는 237 5천종족 살려야 돼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지금 응답받을 수 있는 오케이 사인을 내주신 축복의 통로인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평생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응답을. 왜? 복음 가진 남은 자가 나 문제의 답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답을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서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문제, 환경, 상황을 하나님은 초월할 수 있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정복자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복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되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마어마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해요.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정복자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특수훈련 받아가지고 가나안 정복해요? 무슨 해병대 출신들이에요?
훈련 1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지도 않고 지네들이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고 집도 쳐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무 심어놓지도 않고 가서 열매를 따먹고 정복하고 나니까 지가 집도 안 졌는데 다 몰아냈으니까 그 집도 지들이 들어가서 살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기하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광야길 순례하게 하지만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가나안을 정복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언약 백성에게 그 정복자의 축복을 작품으로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다니엘 목사한테, 다니엘이 사는 지역이 넬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네가 넬레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걸 넘어야 된다. 카트만두가 수도예요. 카트만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네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네팔을 넘어서 전 세계에. 그래 봐라. 지금 네팔의 전 세계에서 히말라야산 등산한다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다. 요즘 동충하초 캔다고 중국에서도 막 네팔 산을 향하여 지금 막 몰려오고 있다. 그리고 불교 성지라고 해서 삼보일배, 3스텝, 1다운 하면서 걔네들 절하고 삼보하고 절하고 삼보하고 절하고 하는 거 봐라. 그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냐. 우리는 못해도 네팔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복음 전해줘야 된다. 너는 가만히 앉아서 세계복음 할 수 있다. 그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넬레에서 카트만두까지 2시간밖에 안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금년에 3사람이 신학을 하겠다고 결단한 청년들이 있어요. 지난주도 세례를 베풀고 한 여자분이 막 땅을 치며 통곡하듯이 진짜 몰랐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동영상 온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는 킨다이 목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고 모슬림 가족들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번 주일날 보여줄게요. 가족들한테 맞아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이빨이 빠지고 깨지고 맞아가지고 너 예수 얘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 얘기한다고 남편한테 눈탱이 맞은 분 손 들어봐요. 우리 하나도 없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고 또 해서도 안 때리는 남자도 있고. 근데 모슬렘 애들이 그런 가운데도 예수 그렇게 맞고 교회로 온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나는 그래서 참 복음은 위대하구나. 위대해. 이런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 이 시대에 남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말씀 붙잡고 순례의 길을 가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